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금일은 화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웃과 화목합시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망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으로 인하여 인류의 최초에 창조된 인간들이 넘어졌고요. 화목했던 가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상가족이 되었으며 죄라는 물결이 인간들을 강타함으로 속절없이 넘어지고 깨지는 가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최초에 화목했던 가정,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또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화목한 가정, 여기에도 어떻게 존재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최초의 화목한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곳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참된 자유함이 넘쳤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곳일까요? 이 가정 또한요, 최초의 화목한 가정과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간기에는 자연스럽게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가 있겠지만 이 죄가 마지막에는 사라진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쳐 참된 자유함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화목한 가정과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화목한 가정 사이인 이 중간에 있는 가정들, 즉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화목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답이 바로 오늘 화목하라라는 이 제목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금일 설교 제목을 화목하라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화목한 가정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믿지 않던 주위 사람들이 싫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면, 즉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이제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또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나와는 피가 섞인 혈육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혈통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인지함으로 화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내 지인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잘못한 행동이 생각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실제로 그러한 일은 천국에서 없겠지만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을 내 이웃들에게까지 확장하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화목한 가정이 파괴된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금요일 본문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우리 또한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한번 고민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었죠. 그리고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살펴보니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수들만 죽는 처형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고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금요일 본문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들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여겼으며 주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바울에게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존재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라는 귀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신학을 다시 재정립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발견함으로 죄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수식어인 베냐민 지파라든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든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수식어를 전부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전부 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존재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화목한 가정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이며, 이는 이제 바울이 사는 모든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며 화목한 삶을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고,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에게 전가됨으로 둘은 하나요, 한 가정이요, 최초와 이제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화목한 가정을 지금 현재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주어질 진정한 화목한 가정인 죄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 땅에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때와 다른 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죄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는데요, 날마다 죽지 못하는 내 자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가정을 깨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바울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 자신이라는 괴수 중에 괴수인 비참했던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사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금요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존재들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의 영향권, 거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과 우상들을 즐비했던 나라이고요. 우리에게는 흔히 익숙한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등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다신교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바울, 그리고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가정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화목한 가정의 모토의 확장을 위하여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요, 바울이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중매한 것인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자신들이 옳다, 우리 파가 옳다 등 분파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음란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남용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는 마치 신랑 신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해바라기처럼 한 배우자만 바라봐요. 근데 다른 한쪽 배우자는요 계속해서 바람피고 술 마시고 폭력을 행하며 자기가 잘났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부부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여야 하는 우리들로 비유를 바꾸어 말을 하자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만 사랑해 줍니다. 올바른 훈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는요, 거룩함을 버리고요, 십자가를 버리고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간음을 지음으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 뭘까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삶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초이고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자,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봐야 성도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아주 유명한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고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제사함을 받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금요일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전체를 한번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초의 화목한 가정과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화목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차고 넘치게 화목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든 것들을 가꿀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하는가? 둘째는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와 화목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참고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화목은요, 쌍방 간의 원수 관계가 서로 간의 노력으로 정상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람들 간에 서로 노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해야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화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큰 장애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노력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은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이 화목을 온전히 누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성도 여러분들은 유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요, 단 하나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혹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되는 죄악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또한 그래야만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과 나의 화목, 그 화목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성도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단계를 이루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와 화목한 단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과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요,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인 칭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과 화목해야 하는 이유, 이 이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상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꼭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항상 늘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이다라는 뜻인데요, 제자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행동 무엇인가요? 그들이 깨어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시험이 다가왔는데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들에게 잡혀가던 그때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그 신부의 죄를 탕감해 주겠다고 신랑이 원수들에게 잡힙니다. 신부를 위해서. 그런데 신부가 혼자 살겠다라고 도망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무시로 깨어서 하는 기도만이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넘어졌다라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해서
화목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 기도의 핵심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같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고자 하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기도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꼭 사단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입니다. 이것 또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만 하면 어떠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고 범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처럼요, 은사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공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준다고, 혹은 내가 방언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은사주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류로부터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인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고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적 개념에서 보면 한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므로 그들을 죄에서 건지고 구원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며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지켜야 되죠. 그 지킬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망으로 잠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우리 말고도 어떠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회복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 때부터 아담의 마음속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함으로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존재들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이 땅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삽니다. 그 모습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또한 진정한 화목한 가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삶을 이들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함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화목하라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제시했는데 이것을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꼭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주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이거를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할 수 있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드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